네, 책 왔다고 광고하면서 책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신청한 책입니다. 예, 여러분이 신청한 책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따가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편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5장 뒷부분에 혈류병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야이로의 그런 믿음과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역사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요? 성경 퀴즈로 나오면 예수님의 고향은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3번 뭐 이렇게 뭐 3번 도봉구, 4번 예, 어딘가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오랫동안 사셨던 곳은 30년 동안 사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대부분 인지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이후 30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까지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일 길을 걸어가면 갈릴리 지방이 나옵니다.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언덕 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나사렛이 있고 그다음 보여주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왼쪽 편 좀 밑에 부분에 보면 저기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이 걸린 해변가 갈릴리 바다죠. 그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가버나움 저기 보시면 카페르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들이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차로 한 이제 50km 정도 이렇게 오면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당시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셨으면 거의 반나절 정도를 이제 걸어 가셔서 고향에 가셨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예, 저희가 나사렛 지금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나사렛 시내의 모습이고 저 가운데 굉장히 크게 교회처럼 보이는 어떤 이제 보이는 저 사진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그 장소라는 의미로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로부터 그 예고를 받은 장소의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혹은 뭐 이렇게 막 명령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붙는 명칭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서 부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건 조금 약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효과가 없다고 꼭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여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약간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상한 분도 있긴 했는데, 그만큼 나사렛을 꼭 붙여야 된다, 나사렛 이런 걸 되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막상 여러분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올 거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탈무드의 기록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냥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나사렛인데, 신약에 와서만 유독 나사렛이라는 곳이 등장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 명칭 지명은 아무런 흔적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이기도 해요. 실제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죠. 거기서 천사의 수태 그 예고를 받았고, 마리아의 남편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목수일을 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둘이 약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한 자기랑 정혼한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이제 당시 이제 로마 황제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어딜 간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거기가 이제 그 자기 조상의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은 본적이라 그러는가요? 본적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한 거예요. 당시 호적을 한다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 명단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을 한 거죠. 출산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유아 살해 그 명령을 내려서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집트로 가라고 하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야 천사가 다시 이제 명령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또한 폭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유대 지방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갑니까? 또 천사 지시를 받아서 다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원래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저 지방에서 한 이제 왼쪽으로 6km 정도 더 가면, 걸어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더 가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당시 저 도시가 로마 정부에서 이제 밀어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세종시 이렇게 좀 밀어줘서 갈릴리의 수도가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포리스라는 이제 도시를 신도시 건설하면서 갈릴리의 수도로 만들려고 막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이런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건설업자, 당시 얘기하면 목수들이 거기에 투입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도 당시 세포리스 신도시 건설할 때 갈릴리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 나사렛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목수 일을 하러 많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띄워주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왜 나사렛으로 갔냐라고 했을 때, 왜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자라셨냐라고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고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어느 선지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여기신 분이 없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린 다 읽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오냐 하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이제 메시아를 예견하는 말씀이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거는 다윗 왕조의 후손 중에 어느 한 자손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이에요. 저 말씀이 이새의 후손 중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메시아가 이제 후손에서 올 것이다. 저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 한 가지라고 표현된 저 히브리어가 네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말에서 나사렛이 이제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네체르가 이제 나사렛의 원래 뿌리 단어다. 네체르 저게 싹 어린 가지. 되게 여러분 새싹 비빔밥 먹어보셨습니까? 그 새싹 조그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싹, 새싹 그게 네체르예요. 네체르. 예, 이세의 후손에 다윗 후손에 메시아가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저기 네체르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에 이제 원래 단어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그 말씀일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네체르 나사렛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지명이 아니었어요. 지명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저 네체르 나사렛이었어요. 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한 거는 나사렛 동네 방학동에 사는 예수라는 원래 그게 당시는 상식적인 이제 의미였거든요. 당시 사람을 부를 때 다해 의정부 밀락동의 다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밀락동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예 제가 예언자였습니다. 예 맞았네요. 그냥 찍은 건데 네. 원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주는 거죠. 지명이 아니라 나사렛 네체르라고 불리는 그 사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오기 전에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체르 나사렛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그 헬라 제국 밑에 이제 막 이제 식민지에서 굉장히 억압당하고 또 유대교 신앙을 버리라고 헬라 그 신을 섬기라고 굉장히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에피파네스 그 4세 때. 그래서 막 죽이고 끓는 기름에 이제 태워 넣어 죽이고 막 엄청나게 박해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사장 그룹에 마카비라고 불리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쿠데타는 아니고, 쿠데타는 아니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한 200년 정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왕국을 이렇게 이룬 시기가 있었어요.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로 그럽니다. 마카비 왕조. 마카비라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헬라 그 정권을 몰아내고 자치 유대 자치 그 기구 왕국을 이룬 거죠. 그게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날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마카비라는 가문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은 실제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 올 메시아 왕은 누구 자손이었어야 합니까? 다윗 자손이었어야 되는 거죠. 다윗 자손.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카비라는 저 사람 제사장 그룹의 사람이 왕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올 왕은 다윗 자손의 어떤 메시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팔레스틴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다윗 자손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서 그 유대 땅 쪽으로 다들 이주해서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연자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자손의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형성된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명이 된 거예요. 그 나사렛, 다윗 2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그 가지 나사렛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이루어진 마을이 나사렛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사렛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다윗 자손의 후손에서 올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향 방문 전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위쪽에 가브나움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지금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집회 성공적으로 했던 우리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고향으로 가고 쟤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플랜카드 쫙 내밀고 이제 우리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걸리겠죠. 예, 플랜카드 쫙 걸리고 이제 막 엄청 환영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6장 2절 3절 보시면,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동생들이 많았어요. 4명에다가 누이들도 있대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을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부를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당시 이제 부르는 게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누구, 그 아버지의 이름에 누구라고 부르는 게 유대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평소 같으면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당시 마을 사람들한 조양 사람들한테는 사생아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혼 전에 임신했고 원래는 약혼한 정혼한 요셉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혼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리 이미 임신을 했대요. 근데 파혼 안 하고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완전한 비밀로 지켜졌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야, 저 친아들 아니라는데? 친아들 아니라는데?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사생아 아니냐, 그 아버지 우리 지금도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는 그때 친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임신을 했고 파혼 직전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냥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뭔가 우리도 뭐 그러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결혼 전 임신 사실을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알았을 거고 그 친아버지는 누구인지 지금도 미스테리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요셉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유다, 뭐 요셉, 시몬, 누이들 다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뻔히 저 마리아의 그 가정 집안 형편을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다시 뒤집어 보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디서 그걸 이렇게 얻었냐. 여러분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비범함이나 특별함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록으로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가서 유명한 학자들과 토론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알고 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맞아, 저 예수 어릴 때 알아봤어 내가. 정말 범상한 아이는 아니었어. 그때도 범상한 애는 아니었어. 제가 뭐라도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비범했다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마을 그 인간으로 30년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같이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메시아가 될 뛰어난 어떤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조짐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고향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근데 이 평가가 틀릴까요? 사실 맞는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세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비슷해요. 연한 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전혀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고운 모양 이게 외모를 의미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고 풍채는 위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나 드러나는 분위기, 카리스마, 어떤 위엄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혜 같은 애였고 신성 형제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다혜가 좀 비범하긴 하지만 예. 예수님은 고향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이제 봤죠.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띄워주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려라.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진면목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야.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교회 출석한 사람이야. 내가 교회반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몇 끼를 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내가 다 알고 신앙을 다 알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누구나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안다. 모든 경기를 내가 직관했고 모든 경기를 내가 다 쫓아다녔고 인터뷰하는 걸 현장에서 내가 다 들었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내가 다 알고 손흥민에 관한 모든 뉴스 기사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사람이야. 그날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어떤지까지 나는 자세히 깨고 있고 주변에 마사지사가 누군지 컨디션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나는 다 깨고 있어. 이 정도로 손흥민 전문가가 되어도 그거는 정보를 아는 거지 손흥민 선수와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서로 사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단순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계속 쌓일 때 정말 그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변가에 모래알 정도 모래알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변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래알 하나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체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신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대요. 주의 인자는 새롭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편견이 되고 믿음의 방해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편견은 잘못된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편견은 일부의 사실을 전부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거짓은 아닌데 일부를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는지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신앙적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위험 신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그렇다고 딱히 문제는 없어.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오히려 내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물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6장 5절을 보세요. 6장 5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편견과 불신으로 제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떤 매너리즘이나 익숙함이나 잘한다라는 편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큰 변수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이 서로 만나야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그 자체로는 큰 근본적인 의미,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취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격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막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성격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반응하냐면 6절을 보세요.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기셨대요.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놀라다라는 의미예요. 이상히 여기셨다. 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저 왜 믿지 않지? 너무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놀라다는 의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 놀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놀랐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부각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놀라겠어요? 그분한테 뭐가 놀랐겠습니까? 놀랄 일이 없죠,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놀라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다라는 표현을 또 어디서 사용했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사용하셨어요. 백부장 믿음 아시죠?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직접 오시지는 마시고 저도 군인이니까 멀리서라도 명령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나서 백부장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항에 놀라시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놀래킬 수 있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래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놀래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처럼 놀래키지는 마시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래키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